13편입니다. 우리 순서를 바꾼 거 기억나시죠? 시편 63편이 옳시다. 오늘부터 새로운 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3편 우리 1절, 2절,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 2절 시작.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내가 일찍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내 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하오니 이것은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배운 것 같이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보고자 함이니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63편 1절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그러면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지은 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시편 63편도 다윗이 정말 목숨을 걸고 도망을 치면서 광야에 숨어 있을 때에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내용이 바로 시편 63편이 옳시다. 이제 우리가 한 절 한 절을 공부할 터인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정말 많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렇게 시적으로 다윗을 통해서 기록하셨냐 그러면 다윗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 기간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광야에 거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왕이 돼서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가서 광야 생활을 할 때일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보지만 정확하게 성경에는 분명히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에 광야 생활을 할 때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아직도 다윗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다윗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게 너무나도 간절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마음은 추워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요, 그 1절 이제 우리가 공부할 텐데, 이 메마른 땅에서 어떻게 보면 육신에 필요한 것을 찾고 다녀야 할 때인데, 그는 육신에 필요한 것을 찾고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중에 하나가 우리 자녀들 항상 주님을 찾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항상 주님을 찾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은 평생 주님을 찾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쫓겨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갈 수도 없고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찾는 데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모든 도덕적인 면에서 흠이 없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다윗은 주님을 향해서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전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항상 그 주님을 찾는 삶. 그게 진짜 주님을 찾는,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바른 자세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하시고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고 왜 다윗을 통해서 이런 많은 메시지를 기록하셨는지, 여러분 사실 시편을 통해서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내용을 예언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공부하면서 정말 이 다윗의 이 귀한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추합니다. 복이 흉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방법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가진 부모는 그 자식들로 인해서 기쁨을 얻고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신적인 것, 땅의 것, 물질의 것을 가지고 이렇게 비유를 보여주셨어요. 가령 사람의 마음을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네 가지 종류의 마음을 가지고 살듯이, 그러니까 많은 것을 이런 그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알기 위해서 예를 들어주고 했는데, 여러분 진짜 오늘 이 시편을 공부하면서 과연 여러분 이 사람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다윗처럼 어려운 과정을 겪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 3,000명의 무장된 군인들 데리고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8년을. 그 어디에도 거기서 다윗이 낙심하고 좌절한 흔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가졌지만 사울도 당시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 정부, 이 교회를 기름 부어 세운 3가지 기관이라는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지만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손으로 죽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전쟁에서 패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나라를 사울 왕은 다 잃고 결국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광야 생활, 도망 다니는 기간 동안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성령님께서 다윗에게 이 말씀을 계시해 주는데 다윗이 쫓겨다니라고 정신이 없어갖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말씀해 주셔도 거기에 기울이지 않았더라면 이 말씀을 어떻게 기록했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든 말씀을 듣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많은 시편의 그 말씀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됐는데 편안히 좋은 환경에서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이런 정말 목숨을 걸고 도망 다니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거 지나갔지만 여러분 잠깐 62편을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고 내가 2번 들은 것이 이것이니. 제가 이 부분 차세게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을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2번 듣고 살아야 됩니다. 다윗이 한 번 하나님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깨닫고 다시 자기에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다짐을 해야 됩니다. 항상 그런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이제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우리 1절부터 보세요.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으로 부르는 사람들 많아요.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그래요. 제가 전도하고 다니다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그 이슬람을 믿는 이슬람 종교 그걸 믿는 사람을 모슬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많이 만났어요. 그 사람들 뭐라는 줄 하나님 믿냐면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선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갖고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과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냐.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 중에서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여, 나의 주여. 저는 항상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저는 기도할 때도 내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여러분, 막연히 하나님, 이 세상에는 아쉬우면 하나님 찾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떤 사람이, 미국 말에는 God bless you, 그런 게 통칭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는다고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분명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인이요 주시요 자기의 하나님. 주는 나의 주시요. 어제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 그 이제 이해가 되는데 주라고 그럴 때는 그게 무슨 의미냐고.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 그럴 때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라 그 말은 나의 마스터, 나의 주인, 나를 소유하신 분.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그 주라는 거,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주인이 올시다, 소유자 올시다, 마스터 올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 믿음이 그를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을진데,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진데, 나의 구세주로 믿을진데 정말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는 그분의 지배하에 살아야 됩니다. 사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는 주를 기뻐하라. 가령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 얼마나 주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한 분밖에 계시 않는 외아들 예수님을 주신 줄 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왜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줄 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피로 너희를 샀으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 몸과 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참 이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기록을 하셨어요.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철두철미하게 자기의 주가 누군 줄을 알았습니다. 그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도망 다니는 사이에서도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계시실 때 그걸 성령님의 그 말씀하심을 기울여 듣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걸 받아 기록하셨겠습니까? 기록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게 뭐라 하세요? 내가 일찍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자, 지금 이 광야의 생활이 어떤 생활이냐 그러면 여기에 물이 없다고 그랬어요. 물이 없으니까 마를 수밖에 없고 메마른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죽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몸의 4분의 3이 물로 되어 있습니다. 물을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물을 사람들은 그냥 목마를 때만 마시는데 사실은 목이 안 마를 때도 물을 마셔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면 우리 몸에게 유익이 되지 절대 손해가 없다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 없다고 그랬어요. 물이 없으니까 마르고 메마른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얼른 물이 있는 곳으로 찾아다니겠죠. 뭐 땅을 파서 물을 찾든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노예의 삶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가운데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는 중에 그 많은 사람들이 마실 물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 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목말라서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결국 마실 거 주시지요. 근데 그때를 좀 못 참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 지난번에 모세 오경 배울 때 자세하게 배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목말라서 죽은 사람, 배고파서 죽은 사람, 병들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하나님 원망하고 불순종하다 죽임을 당했지. 목이 말라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우리 자세하게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은 자기 육체를 위해서 뭘 찾겠어요? 육신의 물을 찾겠죠. 근데 한번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자기 그 상황에서 자기 육체를 지탱할 수 있는 물을 찾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봐요. 내가 일찍 주를 찾다고 그랬습니다. 일찍이 주님을 찾았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십시다. 저와 제 가족은 그렇게 매일 프랙티스를 하고 살아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대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읽습니다. 육신의 물을 한 컵 마시기 전에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 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물이고 생명의 빵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물과 영적인 양식을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물을 마시고 커피를 마시지.
한 번도 내 영적인 음식을 먹지 않고 물 한 방울 마셔본 적이 없어요. 내가 여기서 손들으라 그러면 혹시 그렇게 못해서 손든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마음이 아플 것 같으니까 안 물을게요.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보세요. 일찍부터 그 메마른 땅에서 다윗이 자기 육신에 필요한 물을 찾아다닌 게 아니고 주님을 찾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다윗이 목말라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나중에 이스라엘을, 그때는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지 않았죠. 한 나라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리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나이 들어서 주님 앞에 갔지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먼저 주님을 찾는 삶.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육신의 물을 마시든 커피를 마시든.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그 육신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을 찾는 게 아니고 주님을 찾았다고 그랬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같이 아멘? 멋있죠? 참. 그러니 주님 마음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다른 면에서 좀 잘못해도 그냥 오버룩도 하신 거죠. 그냥 지나가신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일찍 주를 찾되 이렇게 물이 없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내 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혼이 주를 갈망한다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은 혼과 영과 육체로 되어 있다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영은 하나님을 향하는 거, 혼은 자기 자신을 향하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셀피시하죠. 그리고 육체는 우리 육신. 그래서 이 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혼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뭐라 하십니까? 온 세상을 얻고도 내 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혼을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혼은 자기 중심이에요. 이 사실 혼이, 하나님이 보세요. 아담을 흙으로 빚은 다음에 생명력이 없었어요. 생명이 없었어요. 근데 그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어주니까 그가 산 혼이 됐다고 그랬어요. 혼. 근데 사람은 태어나면서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혼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이 혼이 구원을 받으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여기에 다윗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 뭐라서 내 혼이 주를 갈망한다고 그랬어요. 혼이. 자기밖에 모르는 혼이 구원받고 나면 주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 올시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 한마디가요, 그냥 내가 주를 찾기에 그걸 안 하고 내 혼이 주를 갈망한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여기에 마지막 부분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하오니, 내 육체가 물을 사모한다 그걸 안 했어요. 지금 이 메마른 땅에서 얼마나 물이 마시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내 육체가 물을 사모한다 그걸 안 했습니다. 주를 사모하오니. 와, 이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을 다윗의 손을 통해서 기록했느냐? 다윗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항상 영적인 삶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 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근데 왜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 무시하라. 상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영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영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구하라 그 말입니다. 그게 주님의 가르침이세요.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거 우리 하나님께서 다 케어하셔요. 제가 그 북한 구제 사역을 위해서 제가 여러 번 그 메시지를 전했는데 제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한 번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3일 동안을 먹지도 않고 3일 동안을 들었어요. 기가 막히죠. 참 어메이징이죠. 근데 이제 그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저들이 3일 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 그대로 가다가 쓰러질까 싶으니까 뭘 먹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고 그 다음에 빵 7개와 또 물고기 몇 마리로 남자만 4,000명 먹인 경우는 하루였어요. 하루 굶었는데도 저들을 굶겨서 보내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육신의 것을 상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우선으로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 말씀만 계속 먹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영적인 양식을 먹고 나서는 육신의 양식을 맛있게 먹습니다. 물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빵도 먹고 과일도 먹고 순서를 항상 우선순위. 그러니까 다윗은 철두철미하게 그런 면에서 하나님 먼저 영적인 삶을 우선으로 하고 살았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세상에 이런 마른 땅에서 내 혼이 자기밖에 몰라야 될 혼이 주를 간절히 찾았다고 그랬고 그 육체가 주님을 사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것을 찾는 게 아니고 주님을 먼저 찾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인 것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하고 살아야 됩니다. 참 어메이징이죠. 자, 그 다음에 2절을 보세요. 이것은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배운 것 같이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보고자 함이니이다. 네, 하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의 성소, 하나님의 성막은 무엇을 상징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를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할 때 다 텐트를 치고 사는데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성소를 지으셨는데 그 성소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나타냈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있는 그 자비의 자리로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임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잘 들어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으로. 오늘날 교회가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2-3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데 교회를 가리켰어요.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하셨고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그랬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보세요.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이 교회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을 모시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2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가운데 주님이 계셔요. 주님이 계신 곳에는 그분의 영광도 함께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가 도망 다니기 전에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광야 생활 도망 다니다 보니까 그걸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심정이 어떠했는지. 요즘은 자기만 원하면 얼마든지 교회에 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데도 그것도 하기가 힘든 사람,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냥 마지 못해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저 자기 편리할 대로, 자기 형편되는 대로.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환경과 상황과 어려움을 다 극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윗의 경우는 핑계를 대자면 내가 이렇게 도망 다니는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빨리 죽이셔갖고 저를 쫓아다니지 못하게 제가 도망 다니지 않게 해주시든지 제가 지금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도망 다니기 전에 그런 걸 다 체험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기 때문에 여기에 그래서 2절에서 이것은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배운 것 같이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보고자 함이다. 그는 하나님의 전이 너무 그리웠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현재 목숨을 걸고 도망 다니면서 그런 정말 물 한 방울이 없는 그런 광야 생활, 그런 메마른 땅에서 어쩌면 육신적으로 정말 죽을 수도 있는데도 물을 먼저 찾지 않고 일찍부터 주를 찾았고 그의 혼은 주를 간절히 정말 열망했고 그의 육체까지도 뭐라 하십니까? 주를 사모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시고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사실 나중에 다윗이 또 잘못을 하고 그 죄를 범했지만 나중에 나단을 통해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너의 죄를 용서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도 실수가 많고 죄도 짓고 허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면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세, 주님을 그 삶의 넘버원 우선순위로 하는 그 자세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거죠. 보세요. 이런 메마른 광야에서 정말 육체가 목말라 죽겠는데 그 물을 찾는 게 아니고 일찍부터 주를 찾고 그 혼이 주를 사모하고 그 육체까지도 주를 사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너무 그리웠던 거죠. 우리가 항상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는 항상 정말 sweet relationship, 그보다 더 달콤한 릴레이션십을 갖고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시편을 공부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런 다윗처럼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목숨을 걸고 도망 다니는 그 상황에서도, 그리고 물이 없어 메마르고 정말 육체적으로 갈증을 느끼고 죽을 수도 있는데도 그는 먼저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의 혼은 주를 사모했고 그 육체도 주님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이 그리웠습니다. 우리도 항상 주님을 그리워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